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는 사람이다. 이 저항하는 사람,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느냐?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저항하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좋지 않은 것에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속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그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그 불의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불의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저항하고 돌이키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저항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더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단순히 죄를 안 지으면 되냐? 그렇지 않죠.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온통 세상에 보면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여기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준은 언제나 분명해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이 죽는 것, 그것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 악인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 악인이 죄의 저항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것,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 그거 기뻐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벌 받는 거 그거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악인이 돌이키는 것, 악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다.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추수를 할 때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추수할 때 그 기쁨,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월급을 받을 때 그 기쁨, 내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냈을 때 그 기쁨, 내가 무엇인가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참 크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기쁨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추수물을 얻을 때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이 세상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기쁨이 의미가 없고 이 세상의 기쁨이 다 쓸모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는 더 사모한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 의를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 악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이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행한 과거,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죄의 대가를 받고 아무리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과거에 이랬어, 그 과거를 우리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오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어주신다.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 뭐요? 기억도 하지 않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옮기신다. 멀어지게 해서 다시는 기억나지 않고 다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않도록 모든 우리의 과거,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주셔서 그 과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지 않는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뭐예요? 넌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과거 어둠, 이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의 의무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 변절하고 또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지금 의롭게 살고 아무리 지금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평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 그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받아주신다. 너희 과거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너희 과거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악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받아주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내 용서해 주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넓은 품을 갖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살았느냐, 어제까지 얼마나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어제까지 과거에 젊었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에 미리 보험을 다 들어두게 되면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들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는 것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다 미리 보장을 해줘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보험을 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험은 없다고요.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의롭고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죄악 속에 빠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다. 그래서 심판과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죄 때문이야?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공평하냐? 너희가 봤을 때 내가 정말 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심판이 부당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다, 하나님 편에다가 또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부모 탓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늘 평상시에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가 뭐 부족한 게 뭐 있어,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공평해.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건데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때는 언제나 자기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고 또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특별히 지도자를 탓하고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원망했어요. 저 모세 때문에 우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우리가 불편한 게 뭐 있었냐, 잘 먹고 잘 살았지. 저 모세가 괜히 우리를 꼬여가지고 이 광야로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게 하고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저 애굽에 무덤이 없었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불만을 다 모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죠. 다 남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그죠?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결국은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 이게 우리한테도 감사한 거죠.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넌 안 돼. 너가 아무리 회개하고 너가 아무리 새롭게 산다 할지라도 네 과거를 봐. 네 과거에 행한 짓을 봐. 그렇게 엉망이고 그렇게 죄를 짓고 네가 다시 사냐? 네가 뭐 의롭게 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만의 말씀, 넌 애초에 글렀어. 넌 안 돼.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야. 세상의 법들은 그렇지, 세상의 판단들은 그렇지. 너 과거 봐, 네가 한 짓 봐, 염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의 뻔뻔함 때문에 너 뻔뻔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두 팔 벌려서 그래, 잘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다 받아주시고 여전히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사실은 주인공이죠.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너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너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너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든지 상관없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런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자비,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 그 원칙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원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 이분이 공의 하나님, 그리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모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게 돼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 불만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불평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불평은 죄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불평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공평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한 사람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죽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을 얻는 세상이 되기를 원해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돌아와라. 돌이켜 회개하라.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기억해라. 지나간 5개월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속에서 또 지나간 우리의 인생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왜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 사람.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를 짓고 죽는 것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돌이켜서 너희가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은 질책이나 훈계가 아니라 뭐요? 사랑의 호소죠. 제발 내가 부탁한다. 내가 제발 부탁한다. 돌이켜 회개하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단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간절한 열망은 죽어가는 영혼이 돌이켜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흘리는 그 눈물, 회개하는 그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아내의 본심을 아는 것, 남편의 본심을 아는 것, 엄마 아빠의 본심을 아는 것 그렇잖아요. 그 본심을 알 때 어떻게 해요? 미안하잖아요. 그 본심도 모르고 불평하고 그 본심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그 본심도 모르고 미워했던 그 모습. 아, 그게 아니었구나. 본심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저항하는 사람, 악으로부터 저항하는 사람, 모든 불의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시지만 냉정하시진 않다. 냉정하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 이번 6월 한 달 우리 민족에게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죠. 동족에 서로 총뿌리를 들였던 6.25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것을 기념하는 현충일도 있고 6월은 우리 민족의 참 아픈 그런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6월 달에 다시 한번
모든 아픔들을 딛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6월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은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모든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모든 악에 대해서 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